요즘은 집회가 좀 짧아요. 근데 사실 우리 대한교회는 딴 교회에 비해서는 지금 하루 더 하는 거예요. 그래 봤자 꼴랑 7번이에요. 벌써 2번 지나고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하면 3번 지나고요. 그다음에 남는 게 4번 남습니다. 4번 남은 집회 기간 동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뭐 꼴랑 2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나오셔서 꼭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에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저녁에는 주로 복음 또 믿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집회 나가면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설교, 제가 좀 이렇게 정말 뭐 19번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18번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18번처럼 잘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또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목회를 뭐 한 몇십 년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압니다. 엄마가 애들한테 무슨 요리를 해주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알듯이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주로 준비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제가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들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이렇게 66권의 이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해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뭘까?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또 이런 말씀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첫 시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 복음의 연장이라 할까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감사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는 고행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극 정성을 들여서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미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감사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나?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나?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나? 하는 거 체크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하고 물론 그것도 신앙이 하나의 표이긴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정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 파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감사 없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감사 없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감사 없는 사람에게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고요. 그리고 별일 없을 때는 신앙생활이 권태로워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시간도 없고 막 그냥 가난해서 힘들고 애들이 자꾸 아프고 이렇게 힘들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잘 못하겠고 11조 하기도 힘들고 뭐가 다 힘들어. 별일이 없어. 편안해. 그러면 신앙생활이 권태로워. 찬성을 불러도 시큰둥하고 기도를 해도 그저 그냥 주원부원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집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둔해가지고요. 우리가 워낙 무지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님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모르는 게. 잊어버려요. 배은망덕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하다시피 하고, 의무감으로 하고, 율법주의적으로 하고, 미신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를, 모든 은혜를 가장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뭘까요? 그 모든 은혜들을 한마디로 묶을 수 있는 그 은혜는 뭘까요? 이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다 그것을 묶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의 내용이 너무나 크고 방대하고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다 말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풍성한지.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세 개 차원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차원에는 뉴 라이프 차원이 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뉴 소사이어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깨어지고 갈등하던 사회, 비참과 저주가 가득한 이 사회가 사랑과 공의와 이 긍휼과 은혜로 화평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구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려면은 제가 도저히 시간이 다 없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뉴 라이프의 차원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 쉽게 말하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가 뭔가? 사실 그래요. 또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래도 너무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게 쫙 그 순서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 세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기도하죠? 감사 기도하지요? 또 감사 기도 해야 되지요? 사실은 기도 생활, 저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게 막 주시옵소서, 너무 그래서 하지 말고요. 거머리도 아니고, 그냥 만나면 그냥 붙잡고 주시옵소서. 그것도 좀 체면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그 주신 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별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만나면 막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같으면 도망가 버릴 거예요. 아이고, 그 집사람 만나면 막 붙잡고 주시옵소서 이러면. 물론 하나님은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고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서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은, 하여튼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여러분 좀 체면 좀 있으세요. 주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말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팍 찔러가지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시고,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대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대지를 세 가지만 하죠. 우리의 지능이요, 이 지능이 그렇게 막 똑똑한 것 같아도 별로예요. 세 가지 이상 넘어가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셋째로, 넷째로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만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만 해요. 그래서 저도 잘 기억하라고 오늘 첫째, 둘째, 셋째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뉴 라이프의 차원에서 적용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첫 번째,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 죄를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은혜. 이 은혜가 모든 은혜의 스타트 라인입니다.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은혜의 대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용서가 이루어져요.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붙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 인용해서 읽을 때는요, 크게 읽으세요. 이때가 바로 이 졸음 쉼터입니다. 여러분 졸리잖아요. 설교 들어 졸리니까 저만 말하고 여러분 듣고만 있으니까 저 졸리죠. 그래서 성경 인용해서 이렇게 같이 읽을 때는요, 크게 읽으세요. 그러면 잠이 좀 잠시 동안이라도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요, 늘 우리 부흥 강사들이 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너무 안 자려고 막 이래서 하면은 내대로 그러다가 막 끝납니다. 그냥 막 팍 자버리세요. 그러면 한 10분 좀 자고 나면 이제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때부터 또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준비를 하세요. 안 졸리도록 좀 준비를 하세요. 졸리는 분들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요, 집회에서 와서 조는 분들이 과연 주일날 낮예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안 졸까? 제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만일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존다면은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받는데 그때 졸아버려요. 멍하게 그냥 예배드려요. 그럼 그래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듣는데 그것도 그냥 졸면서 들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신앙의 생명이 이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래요. 잠이 오거든, 주일날 낮예배 때 잠이 오거든, 금식을 하라고. 금식을. 주일 아침에 금식을 하라고. 제가 이랬더니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아직 밥 먹을 생각도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주일날 아침밥 먹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졸려요? 그랬더니 그래도 졸려요.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굶으라고.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금식을 했는데도 졸리거든.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하라고. 내가 보장을 한다. 하루만 딱 금식하면 절대로 잠 안 온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처럼 와 웃었어요. 내가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 웃을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3일도 하고 7일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40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말씀 없이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걸 왜 웃을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라도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웃기는 이야기지만은요, 많은 조는 사람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조는 것은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고 목사님 설교가 졸리게 해서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늘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일 앞에 앉으시가 맨날 조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냥 목사님도 열받아가지고요, 하루는 설교하다가 또 계속 졸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할머니, 그렇게 졸리면은 좀 고춧가루 같은 거 좀 가지고 다니다 눈에다 좀 넣어서 이래 열받아서 이랬더니요, 그 양반 졸다가 또 그 소리는 어떻게 딱 듣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런 고춧가루 있으면 목사님 설교에나 넣어서 이러더라고요.
와, 참말로.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아들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졸고 있으면 어머니가 좀 깨워야지. 뭐 꼬집든지 뭐 흔들든지 뭐 좀 이래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맨날 아들은 계속 졸고 있는데. 그래서 또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요. 아이고 어머니 그 아들 좀 깨워서 이랬더니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재운 사람이 깨우세요. 예. 도는 것을 목사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집회 때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바깥에 나가서 지금 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봤다 외식 하잖아요. 이 외식 해가지고 건강 얻기는 힘들어요. 외식 많이 하고 집에 음식 밥 잘 안 먹으면은요 오히려 건강을 잃어요. 목사님이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 아내가 지어주는 밥, 그걸 평소에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저 아내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진짜 저는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막 거창하게 대접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제 아내가 그냥 이렇게 뭐 조금 해가지고 주는 거 훨씬 더 저는 즐겁게 먹고 좋게 먹습니다. 어쩌다 보니 좀 영적으로 옆으로 빠졌는데요. 하여튼 졸리거든 성경 말씀 인용할 때 크게 읽으세요. 그리고 영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제 낮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용서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용서는요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용서는요 모든 것을 원위치시킵니다. 제가요 사형제입니다. 제가 막내인데요. 큰 형님하고 둘째 형님 사이에는 이렇게 터울이 많이 떠요. 우리 형하고 누나가 어릴 때 죽었대요. 그 바람에 저하고 큰 형님하고 사이 나이가 13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 바로 위에 형님하고 그 위에 형님하고는 연년생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남자 셋이가 어울려 다니니까 완전히 깽입니다. 깽. 남자들 셋이가 막 어울려 다니면은요. 동네 나가서도 깽단이 되고 집에서도 깽처럼 놉니다. 요란합니다. 집에. 주일날 되면 9시 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9시 되면은 우리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11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준비해서 가십니다. 가시면서 늘 하는 말이 오늘은 제발 제작 그만 지이고 이 경상도 말이지요. 순수한 제작 그만 지고 다시 말해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집 잘 지켜라. 늘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일 때까지는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길에서 안 보일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셋이서 또 난리 법석을 하면서 놉니다. 어쨌든 어떤 때는 소를 끌고 나와가지고 소를 타겠다고 난리를 하다가 소가 놀래가 도망을 가버리고 어떤 때는 또 막 축구를 좁은 마당에서 축구한다고 뻥뻥 차가지고 또 장독대를 그것도 뭘 깨뜨리기도 하고 하여튼 사고를 칩니다. 어느 날인가는 또 우리 앞에 모니터 붙어 있듯이 문 위에 이렇게 액자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액자에 보면은 우리 큰형님 결혼식 사진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우리 이 할아버지 해갑 사진도 있고 우리 삼촌 군대 갔다 와서 찍은 사진도 거기다 넣어놓고 옛날에는 앨범도 없고 사진도 별로 안 찍고 해가지고 동네 방네 사람들 다 보라고 이렇게 액자 넣어가지고 딱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키가 작았는데 그때 얼마나 키가 작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여. 우리 형수가 그때 얼마나 이뻤나 이런 거 보고 싶은데도. 그래서 우리가 액자를 떼서 이제 그걸 보기로 했어요. 셋이서. 그래가지고 형님이 엎드리고 제가 그 등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제 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딱 묶어놔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제가 이렇게 막 흔들다가 그냥 형님이 또 밑에서 막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걸 들고는 그 잡고는 그냥 뒤로 나둥그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담에서 마당까지 불렀어요. 근데 참 하나님 보호하사 저는 별로 안 다쳤는데, 여러분 사진틀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틀은 박살이 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고를, 큰 사고를 또 쳤단 말이에요. 그럼 어째야 돼요? 무슨 방법이 없죠. 그냥 36개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오실 시간이 다 돼가고 이러는데, 그럼 우리 셋이는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집이 안 누가 뛰가든지 말든지. 도망가면 어디 가겠어요? 동네 빌빌 돌아다니. 밥도 못 먹고 배하고 봐 죽겠고, 하여튼, 그러면서 저희 가서 애들 노는 데 가서 또 조금 어울리다가, 저기 가서 놀다가.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이제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요. 어디 가겠어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산림문 밖에서 망을 봅니다. 이렇게 안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또 이제 저녁 예배 가시기 위해서 일찍 밥을 잡습니다. 밥을 잡수는데 막 여름 같으면 막 쌈을 싸가지고 막 잡수고 이러면 얼마나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숨이 사가닥질하고 하여튼 그러면 형님이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몇 걸음 튀 나갔다가 다시 또 제가 뒤로 와가지고 또 형을 밉니다. 형이 먼저 들어가라. 그래 미리라 닥치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거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럽니다. 자기가 밤 거의 다 잡수고 나면은 그럽니다. 야 이놈들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오늘은 내가 주일이라서 용서해 준다. 다음에 한번 더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와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나면 새까만 손이 하얘지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또 이제 가시면서 그럽니다. 저희 보고 제발 저녁에는 그만 일찍 자라. 또 장난치지 말고 그냥 일찍 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일찍 자겠다고 이제 이불 깔아가지고 이제 들어눕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불 서로 많이 덮겠다고 잡아 당기고 막 다 우리가 한 이불 끌고 그 안에 우리가 몸을 집어넣고 우리 같이 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호청을 뜯고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가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베개를 던지고 베개를 가지고 때리고 막 이래가 또 베개도 터주고 이리 사다가 한 놈은 저쪽에 한 놈은 이쪽에 뒹굴 어머니 아버지 올 때쯤 되면 뒹굴려서 잡니다. 형님 보고 한 놈 두 놈 해서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이라서 용서해 준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버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좋은 거 다 우리 거고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해놓은 밥이 다 우리 거고요. 그 집이 다 우리 거고 이불이 다 우리 거고요. 용서받기 전까지는 살인문에서 네가 먼저 들어가라 내가 먼저 들어가라 미리라 닥치라 하지만은 내가 오늘은 주일이라서 용서한다. 제가요 나중에 참 목사 되고 깨달았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되게 복음적이었어요. 주일날은 절대 벌 안 줬어요. 주일날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큰 사고를 내도 주일날은 벌 안 줬어요. 늘 그랬어요. 오늘은 주일이라서 용서해 준다.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한다. 주일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아이들 절대 벌 주지 마세요. 주일은 속죄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속죄함 주에서 내리를 속했는데 찬송 부르고 속죄 받았다고 좋아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 잘못했다고 두드려 패고 이러면은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가 두드려 패는 거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일날은 절대 애들한테 벌 주지 마세요. 한마디 하긴 하세요. 오늘 주일이라서 용서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덕 보고 살도록 우리 주님 덕 보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용서받으면 모든 게 원위치 됩니다. 아들로서의 신분이 완전히 원위치 됩니다. 싸늘해진 무거워진 가정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완전히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싹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모든 은혜의 대문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짜 끓어오르는 그런 감사를 드려본 일이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199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제 잠실 중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우리 회장, 큰 회사의 회장이라고도 하고 사장이라도 하시는 분이 부도를 내고, 그때 IMF 때잖아요. 부도를 내고 구속이 됐어요. 부인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세례만 받고 그냥 교회 예배만 출석하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놀래가지고요. 우리 우리 교회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이 정도 부도를 내고 지금 구속이 됐는데 IMF라서 좀 봐주겠지요. 판사들이 좀 봐주겠지요. 그러면서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벌을 받게 될까요?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그 변호사도 그렇게 말하고 판사도 그렇게 말하고 최소한도 1년은 아마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부도가 나면은요. 설사 IMF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 정도는 감옥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기 회사에도 법무팀이 있으니까요. 자기 회사에도 사장이 물어봤겠죠. 법무팀에서도 역시 한 1년 정도는 아마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난리가 난 거죠. 부도난 회사의 사장이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진짜인지 잘 모르지만은요. 회사에 부도가 나고요. 회장이나 사장이 감옥에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에 중간 간부들이요. 완전히 그 회사를 말아먹는다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망한다. 망하는데 어쨌든 내 거라도 찾아가야 된다. 하여튼 내 살아갈 돈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꼭 상어가 무슨 고기 다른 고기 뜯어먹듯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해체시켜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회사도 망하고 회사 망하면 회사만 망합니까? 자기 인생도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판사가 진짜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2달 만에 석방이 됐어요. 마지막 공판할 때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읽고 난 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이분을 석방을 시킨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랬다 하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런 환란을 당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회사들이 넘어지고 이 회사 넘어지면 또 저 회사 넘어지고 이런 지금 우리나라가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감안해서 사장님을 석방합니다. 사장님, 나가셔서 회사 꼭 살리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직원들에게 딸린 가족이 몇 명입니까?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석방하니까요. 꼭 나가서 회사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제가 서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석방이 됐습니다.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 집에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 듣고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면서 차를 몰고 분당으로 갔어요. 그 분당에 가면 아주 좋은 집들이 많아요. 아파트도 있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그분은 의왕구치소에서 오고 저는 잠시 우리 교회에서 가고 근데 파킹plat에서 만났어요. 집 앞에 그 파킹plat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 내리면서 만나자마자 아이고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하면서 제가 이 두 손을 손을 붙잡았는데 이분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냥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잡은 손 위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을 읽고 건면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그냥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뭐랄까, 이 점잖은 분이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우시는 정도가 아니고 뭐랄까, 뭐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요, 잠실로 돌아오면서요,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주채, 너 나한테 용서 많이 받았지? 한 번, 두 번 내가 너 용서해 준 거 아니지? 너 정말 내한테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해인지 제가 그 다음 해인지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명절 다가오면은 좀 이 쓸만은 아니지만 참 골치 아픕니다. 교회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교회 명절이면 좋은 날이고 좋은 축제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에게는 진짜 힘든 날. 이것도 우리 이 김상성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 한 지가 지금 36년째라며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 예를 들어 보세요. 감사절은 주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감사 설교의 주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또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서 참 교인들이 은혜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감사절도 또 맥주 감사절까지 있어가지고 1년에 2번이나 있네요. 감사절 다가오면은 그 설교 준비하려면 진짜 막막해지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그냥 걱정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강림수도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 좀 산에 올라가면 산에 또 기도할 자리가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앞에 보니까 조그마한 소나무 조그마한 게 하나 딱 이렇게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 내가 그걸 하나 붙들고 나 이 소나무 하나 뽑고 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주여! 저는요, 우리 목사님 잘 알지만은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런 성격이 못 돼요. 막 주여 하고 저는 그렇게 보암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길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조용하게 기도하고요. 저는 기도가 깊어지면 더 조용해져요. 그러다가 그냥 조용해질 때는 잠드는 거죠.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은 진짜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막 가서 붙들고는 막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께서 지금 핍박 사항은 아니지만은 가난들 앞에 섰을 때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말씀을 주신다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주시옵소서 이라고 한 시간쯤 하고 나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그냥 말도 못 하겠어요. 목도 쉬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 목사, 너 나에게 용서 많이 받았지? 나에게 용서 많이 받았지? 제가 그날 그 뒤부터는 한마디도 기도 못하고 2시간인가 울다가 왔어요. 울다가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그 추수감사절 날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사가 울고 오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용서하신 은혜. 만일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벌을 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 다 교인들한테 드러내시고 그랬으면 저는 저 길바닥에 팽개침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그때부터 찬송이 달라졌어요. 찬송 가사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게 됐는데 놀랍게도
찬송마다 거의 모든 찬송들이 다 이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런 게 다 들어있다고요. 제가 어제 이야기 안 했는데 구속이란 말, 이 지금 속량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구속이란 말 사람들이 오해하니까요. 이 구속됐단 말인지 해방됐단 말인지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속량이란 말로 바꿨어요. 이 번역 참 잘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이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가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속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의 첫째 되는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의 관문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문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새해가 있고요, 새날이 있습니다. 새해가 있고 새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새해입니까? 왜 뉴이어입니까? 내가 어제 지던 해가 오늘 떴잖아요.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뜨잖아요. 그런데 무슨 새날이에요? 오이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만일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모든 시간의 의미라면은 어떻게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그 시간은 시간이 아니냐? 이 물리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이 시간의 모든 의미라면은 여기에 무슨 새해가 있고 새날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새날이 있고 새해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지난 한 해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새해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내게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다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시큰둥할 때가 많은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졸졸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하고 얼마나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고요. 거짓과 외식과 원망과 불신과 우리 죄를 알면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정말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감사, 감격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하고요, 실감도 안 나고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말 좀 하세요. 다 아시죠? 다 믿으시죠? 근데 실감 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감이 안 나죠. 이게 너무 커가지고요, 너무 위대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보통 우리가 무슨 부잣집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높은 고관 대작의 아들이 된 것 정도도 아니고 말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법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구약 말씀,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다. 율법이 성취됐어. 그 다음에 13절은 이 신약적인 의미예요. 신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낳으셨어요. 본 의개인 했어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그러죠? 송아지라고 그러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요 강아지. 어떤 사람은 개새끼라는데 말은 맞지만은. 그러면 하나님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새끼를 낳으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실제로 어머니가 낳았는데 아버지가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낳았다는 것은 생명의 씨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같지를 않아요. 그것도 그래요. 별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 막 하나님 아버지도 많이 부르고, 막 하나님 아버지 해사면서 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별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어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하고 어절해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될 것처럼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요. 저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걱정, 근심만 염려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새끼가 학교 갔다 오더니 뭐 학교 가서 무슨 일을 다 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니 문을 탁 닫아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엄마가 막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문 좀 열어봐라. 니 뭐 학교 가서 뭐 얻어맞았냐, 뭐 선생님한테 뭐 무슨 벌 받았냐, 뭐 왜 그러냐, 뭐 시끄러! 뭐 아들이 그러면서 문 닫아놓고 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막 겁이 나가지고 이놈 자식이 또 무슨 뭐 가서 안에 들어가서 무슨 뭐 큰 뭐 진짜 못할 짓이나 할까 싶어가지고 막 문을 들어서 야 이놈아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이야기 좀 해봐. 예? 아 제발 나 혼자 좀 놔둬. 뭐 이러면서 그냥 꿍꿍거리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엄마 아버지가 열받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진짜 나를 지 애미로 생각하나 안 하나? 내가 나를 자기 애미로 생각하나 안 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무슨 일을 당했다, 어려운 시련이 생겼다, 큰 어려움이 생겼다. 아 그러면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고아가 돼버려요. 영적인 고아가 돼가지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내 인생 문제 모두 다 걸머쥐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인 2사람이 자살했어요. 자살.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인이 자살하다니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살하다니. 정말 제가 그때 목사 사표 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제가 그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한 번, 2번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막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안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 그래 놓고는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우울증에 걸리고 걱정 근심에 빠져가 자살해?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대간절 자기가 아버지 해상이 그게 진짜예요? 거기에 자는 1%라도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자기 혼자 사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긍지를 가지세요. 당당함을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물론 충격을 받을 수 있지요.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충격을 받을 수 있지요. 시험에 들 수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던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요. 믿음이라는 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15가정이 미국에 그 교회 순방을 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같이 간 건 아니고요. 세드백 교회도 가보고 뭐 윌로우 크릭 교회도 가보고 뭐 그거는 목회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그러다가 또 미국 간 김에 또 관광도 하고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와 진짜 폭포 대단하대요. 저는요 큰 폭포 봤다는 게 불일폭포 봤거든요. 불일폭포 제가 진주고등학교 다닐 때 불일폭포가 뭐 60m나 되고 뭐 아주 대단한 폭포라 그런 소개를 읽고는 이제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한번 쌍계사 가서 쌍계사 뒤 산을 넘어서 갔거든. 되게 멉니다. 쌍계사 산 뒤를 넘어서. 그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세상에 그때 가물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요 애기 오줌 누는 것더라고요. 이것도 3단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60m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그런데 나이아가라 가니까 이거는 막 바다가 내려앉는 거예요. 바다가 그냥 앞에 바다가 와 하고 내려앉는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와 하는 소리와 함께. 그래서 그때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멋있다
이랬대요. 손 두 손을 들고.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멋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 신사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다들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용산 그 부대에서 채플린으로 군목으로 10년 동안이나 복무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 목사님, 그 미국 목사님을 만나면 막 서로 반갑다고 막수를 하고 그 목사님이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혹시 딴 도시로 옮기지 않으면은 오늘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 교회 그 선교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참석하시면은 정말 우리 기도회가 참 국제적인 기도회가 되겠다고 이러면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딴 데 갈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순방하는 분들이고 하니까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초청 받아서 갔어. 그날 저녁에 바비큐를 해서 잘 먹고. 교회 뜰 앞에서 이제 이래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그 금요 기도회, 선교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단하게 할 테니까, 참석하시고 가라고 이러면서, 오늘 목사님들이 15분이나 오셨으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고, 통역은 제가 할 테니까 이러면서 아예 그냥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멋있다, 우리 아버지 멋있다 이런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좀 설교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럼 제가 그럼 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소개를 하면서요, 오늘 이제 설교자를 소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오늘은 한국에서 아주 굉장한 분이 한 분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분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드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요 뒤에 무슨 큰 산이 있습니까?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그 산 주인의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이 앞에 지금 앞바다가 있잖아요. 이 바다, 우리 부산 이 앞바다, 이 바다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요, 장로님들하고 두 가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될 때 장로님들하고요, 우린 65세에 은퇴합시다. 그렇다고 목사님 65세 은퇴, 이 압박 주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때 잠실 중앙교회를 수습하고 앞으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그 도해물과 백두산이 말고 닳도록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그 임기제로 하고 동시에 또 65세에 은퇴하도록 하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는 공로 목사 없다, 원로 장로 없다, 원로 목사 없다. 우리 은퇴하면 은퇴 목사지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교회 안에다가 명예직을 두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예수님 피 흘려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예수님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공로 목사, 원로 목사 이 명예직을 주는 건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11월 달에 제가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가 다 돼 가는데 한 몇 달도 안 남았는데 교회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은퇴할 목사님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그런 후임자는 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다 해놨는데 저 은퇴에 대해서는 은퇴 준비위원회만 구성해놓고는 저한테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의논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해줄랍니까? 이럴 수도 없고요. 또 제가 원로 목사는 이미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를 하면은 법적으로 원로 목사를 하면은 이제 생활비도 좀 이렇게 연금으로 대주고 이런 거 있지만은 그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장로님들 마음에 달린 거죠. 교회 마음에 달린 거지만 하지 말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하자 하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월요일 날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걸으면서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교회에서 그냥 드릴 것만 좀 주고 우리는 원로 목사 제도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지? 아직 딸도 하나 아직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그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요, 제가 부자인 줄 아는 친구들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교적 큰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마 돈 좀 모아놨을 거다. 또 집회도 자주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례금도 아마 모아놨을 거다. 뭐 이 생각하고 제가 제법 돈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진짜 저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지면서 살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만은 이상하게도요, 무슨 특별한 것만 하면은요, 맨날 목사님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요, 저 수준을 넘어가는, 연보가 저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1억 하면은요, 되게, 1억이 마지막 천정이에요. 제 생각에 저 장로님은 한 10억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1억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범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빚을 내서 헌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단 작정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그냥 이제 빌리다가 이제 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갚아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도록 기자 빚졌습니다. 내도록. 뭐 여러분들 만나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 큰딸 시집 갈 때 빌어서 제가 빚을 갚았습니다. 제가 그 큰딸 시집 가는 때 교인들이 좀 알았나 봐요. 제가 가난하게 산다는 걸,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축금을 했는데 이게 축금이 아니에요. 뭐 100만 원도 하고 300만 원도 하고 뭐 20만 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내가 지금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축금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요. 결혼 비용 다 제하고 그거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있던 빚 다 갚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제가 우리 딸 결혼할 때 그때 제가 빚을 겨우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됐죠. 어이구, 은퇴하면은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집은 어쩌냐, 뭐.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요. 야, 정주채. 너 교회에서는 설교하면서 엄청 큰 소리 쳐놓고 그래. 네 문제를 가지고 네가 걱정하냐?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산의 주인이 누군지 너 알아? 네가 그 주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너 알아? 내가 진짜 그거 믿고 설교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제가 막 전벌을 할 지어박았어요. 이 돌팔이 목사. 이 돌팔이 설교자. 우리가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던지고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 믿고 담대하게 살자.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어도 오늘 저녁에 찬송하면서 살자.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뭐 잘못했어.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우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얻었고 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요한복음 14절 3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내세관이 분명한 종교가 없습니다. 제가 불교도 연구를 해봤고요. 제가 마호메트 교도 좀 읽어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불교 마호메트 교의 내세관이 아주 조잡스럽고요. 또 내세관이 분명치를 않습니다. 불교는 분명치를 않고요. 마호메트 교는 아주 조잡스럽습니다.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 뭐 막 기하요초가 만발하고 가면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있어서 우리가 가면은 막 이렇게 하정 맞아주고 이런다는데 완전히 중동식이죠. 우리 여인들은 그럼 뭐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맨날 남편 기쁨조만 했는데 또 거기 가서도 또 뭐 여자들은 막 남편들을 맞아주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맞아주고 남자들한테는 뭐 천국이 될지 모르지만 조잡스러워요. 불교는요, 내세관이 아주 희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윤회. 빙빙 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서 조금 더 이제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고요. 또 이 세상에 살 때 개차반처럼 살면 아주 개로 태어나고요. 영 그냥 아주 막 나쁜 사람으로 살면은요, 뱀이 되기도 하고, 뭐 벌레가 되기도 하고. 불교인들이 그 벌레 하나 이게 밟아 죽이는 것도 조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생명을 아끼는 그런 마음, 좋은 마음도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그게 자기 할아버지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계속 선을 쌓아가지고 적선을 해가지고 또 쌓고 선을 쌓아가지고 아주 이제 최고로 쌓았을 때가 브라만이 됩니다. 브라만이 됐을 때가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윤회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윤회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해탈한다고 그럽니다. 해탈한다는데 해탈하면 어디로 갑니까? 니르바나에 들어갑니다. 니르바나가 뭡니까?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니르바나 그걸 빨리 하면 열반이 되거든요. 한자말로. 기쁠 열자고 반자라는 월드라는 뜻입니다.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세상, 그걸 이제 극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니르바나라는 본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nothing. 제로라는 뜻입니다. 제로. 무념, 무상의 세계를 니르바나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 nothing.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요, 입적하셨다. 옛날에는 입멸하셨다. 적막강산할 때 아무것도 없는 멸. 제가요, 언젠가 오래됐는데, 그 월간 조선을 좀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왜 구독을 하고 있었냐면, 그때 그 유명한 성직자들을 인터뷰해서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쭉 연재됐어요. 우리 기독교 또 천주교 또 불교 하여튼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쭉 실었어요. 그거 보면 조영기 목사님도 나왔고 곽선임 목사님 이런 뭐 한경진 목사님 물론이고 뭐 이런 분들이 소개 쭉 됐는데 그때 이제 불교 스님들도 이제 소개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불교 스님이 해암 스님이라는 분이 소개가 된 것을 제가 하루 읽었어요. 그런데 불교 스님들의 그 이야기 인터뷰 내용은 참 읽기가 힘듭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설법을 무슨 우리 선문답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뭔 소리인지 상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참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쭉 읽어 나가다가 뭐랄까 눈이 번쩍 띄었다 할까요? 너무 아주 리얼한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복사를 해놨댔어요. 월간 조선에서요, 해암선임이라는 분이 100세가 됐을 때 그 생일날 이청이라고 하는 불교 소설가이고 기자인 젊은 기자를 이제 보내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한 것이 그 기사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이런 인터뷰가 있는데 제가 복사해 놓은 부분이 이래요. 스님이 벌써 연세가 100세인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수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암 스님의 대답이 글쎄 그것이 문제라. 온 곳을 모르니 갈 곳을 누가 아나. 스님이 지금 건강 보면은 앞으로도 더 오래 사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100세시잖아요. 스님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건데 스님은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간다고 믿고 계세요?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몰라서 연구 중이네.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공 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만공 스님도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만공 스님은 이 해암 스님의 선배고 해암 스님의 스승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만공 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랬을 때 이 사람 답이 그렇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 갈 곳도 모르는데 만공이 어디 갔는지 누가 알겠나? 내가 그거 있는 순간 치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스님이 치매인가 보다. 그런데 치매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열반송을 읊습니다. 열반송을요. 열반송이 뭐냐면은 우리 같으면 천국 소망 찬송 같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면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노래가 열반송이에요. 열반송을 읊는데 이렇게 읊어요. 생불지대처 사불지거처 운변탈토 향하지 나길기영공자명. 이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마침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살아서 온 것을 모르고 죽어서 가는 것을 모른다. 구름 밖으로 달아난 토끼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아는가. 저문 날 줄인 매 홀로 운다. 살아서 온 것을 모르고 죽어서 가는 것을 모른다. 구름 밖으로 달아난 토끼. 이것은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 세상 구름 밖으로 나간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아나. 저문 날이 저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스님 그때 벌써 100세가 됐으니까요. 날이 저물었지. 인생의 날이 저물었죠. 줄인 매. 그런데 날이 저물었는데 매가 사냥을 못해가지고 지금 배가 고픈 겁니다. 그 말은 자기가 아직도 덕도를 못했다는 이야기고 아직도 갈 곳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에 굶주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인 매 홀로 운다. 배고픈 매가 그 삭풍 있는 나무가지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신세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열반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01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갈 곳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청씨라는 분이 1913년도, 12년도인지 14년도인지 그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청이라는 사람. 이분이 불교 소설을요 30편이나 쓴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말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불교 스님들하고 인터뷰를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 불교에는 지옥과 천당이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썼더라고요. 기자가 그런 식으로 말해도 스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기는요, 저를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멀쩡하시네요. 내가 내 용인에 살고 있으니까 내 죽일 사람은 와서 죽여라.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불교인들, 스님들 다 인터뷰해 봤는데 결론은 불교에는 지옥과 천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과 천당이 극락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이 지옥도 천당도 없다고 그러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착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영적인 속임수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불교 교리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인들, 스님들,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그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우리는 입주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따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셔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 이제 좀 똑똑하게 해봐, 좀 제대로 해봐, 뭐 이렇게 하시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을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기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굳게 서서 정말 힘있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늘나라의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소망 가지고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